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의 위기와 믿는 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의 한 정파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실은 국민이 갈라져 있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인가요? 내란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애를 쓰겠죠. 하지만 그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많은 보수적인 교회가 지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은 옳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만 죄입니까? 유부남, 유부녀가 가늠하는 건 죄 아닙니까? 동성애도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될 사형입니다. 하지만 간음도 역시 사형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간음하고 성적으로 그도덕한 건 얘기 잘 안 하죠? 동성애만 죄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 얘기를 꺼내냐면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가난한 사람이라고 노동당 지지하지 마세요. 노동당이 집권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나눠주고 길거리 사람들 잡아가 주지는 않겠지만 이 브라질을 보면 공의가 없는 나라 같아요. 아무나 아무데나 침입해서 텐트 치고 비닐 치고 살아도 쫓아낼 수 없는 법. 아마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할 거예요. 브라질 같은 나라는 없어요. 공권력이라는 게 없어요. 도둑질,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가난한 자들한테 그냥 주는 게 정의입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마약만 하고 술만 먹는 사람들한테 돈 거저 주는 게 정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정파에 속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태극기 부대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광화문에 나가서 빨갱이 때려잡자, 심지어 죽이자 어쩌자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미쳤다고밖에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마이크 잡고 헛소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왜 벼락이 안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바로
13입니까? 근데 거기 나이 먹은 또 강남 우파들 손에 성종기와 태극기를 들고 이스라엘과 외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흔들고 빨갱이 때려 죽여라 그러는 게 기독교예요. 이미 기독교는 한국에서 죽었어요. 오히려 카톨릭 사제들이 옳은 말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지하는 쪽에 대해서 그 잘못이 밝혀져도 그래도 맞다고 우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말이 영어로 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 욕은 최고의 욕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도 곧 끝날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자비 없는 고통이 쉴 새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너지고 버림받고 비참해져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악한 짓을 하고 계속 버티는데도 그를 의롭다고 하는 교회, 옳습니까?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서 마음대로 입법 독재를 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누가 뽑아줬어요? 민주당. 그 의석을 준 사람이 국민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많은 표를 몰아줬다는 것은 그들이 정부를 막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슨 독재예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교인들 서로 빨갱이 때려잡자 이런 인사말 나누지 마세요. 저에게 계속 그런 인사말 보내는 그런 후원자예요. 제가 다 책망하고 끊었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이상한 글들 돌리고 친일파 역사학자 교수가 쓴 글을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 여러분 중단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국민의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가 있다면 자기를 지지하는 쪽 유튜브만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쪽 정파에 들었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사두개인 편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쪽 반대쪽에 있는 바리새인 편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폭력으로라도 뒤집자고 하는 열심당을 지지하셨습니까? 그들 모두를 책망하셨고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십자가 사랑 외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15세기에 쓰여진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의 군주론에 의하면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한쪽 권력이 부패해서 다른 쪽이 이걸 비난하고, 그래서 국민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쪽 권력에게 힘을 주잖아요. 이쪽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합니다. 민주당 깨끗한 척 하다가 국민이 힘을 몰아줬더니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다 걸렸잖아요. 뭐가 정의예요? 힘 없다가 힘을 가지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돈 어떻게 챙길까? 어떻게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킬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사람은 모두 하나님 없이는 지옥 가서 고통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한쪽 편에 들어서 확증 편향을 갖지 마세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그 신념에 사로잡혀서 틀려도 맞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70%, 80%가 이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고 헌법학자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소수의 지지자들 그 노인네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통치 행위라고. 그들은 자기를 학대한 수십 년 전에 총 맞아 죽은 지도자를 반신반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다고 믿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게 한 사람의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분이고 경제의 위기를 주시기도 하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들을 세우고 권력을 세우고 나라를 폐하시고 권력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독재하다가 총 맞아 죽은 지도자가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마 입에는 담지 못하지만 코로나 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버릇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들의 주장이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요. 보고 듣고 판단을 못하니까.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치 좌파나 우파에 속하지 마세요. 좌파가 잘못하면 교회가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우파가 잘못하면 그들이 벌받도록 기도하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좋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는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대통령이나 총리 중에 선한 사람 한 사람만 저한테 추천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된 거 지지하는 교회가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부도덕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그렇게 돈에 대해서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더 복음 전하기 불편해지는 거고 더 핍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 폐지돼야 돼요. 모든 권력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한 권력만 남아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완전하신 선하신 지도자의 통치만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강대국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똑같아요. 브라질도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예요. 특히 한국은 세계 최강들 사이에 들어있죠.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강들 사이에 껴가지고 살아남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은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죠. 좌파와 우파가 서로 못 죽여서 난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해요.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남, 한여. 무슨 한국 남자 쓰레기, 한국 여자 쓰레기. 서로 남녀가 바라볼 때 혐오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차라리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 여자들 결혼 안 해요.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또 요즘에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조가 유행하고 있죠. 도를 지나쳤어요. 여자의 권리가 아니라 남성 혐오가 됐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과 젊은이가 나눠져서 성경에는 백발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젊은이들과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고 소망이 없어서 폭력으로라도 다스려야 된다는 노인들,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 대한 증오가 가득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더욱 부하려고 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권세자의 부패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권력의 부패가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인의 진짜 이유는 기독교의 부패예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소돔의 멸망의 이유는 죄인 때문이 아니라 의인 때문이에요. 죄인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짓을 하늘에 사무치도록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범죄자들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권력자들의 잘못된 통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썩을 대로 썩어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빌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용해 먹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숨어서 우상 숭배하는 위선적이고 악한 지도자와 그와 연합한 타락한 기득권 교회, 이게 딱 그림이에요. 이게 딱 멸망의 빈거, 멸망의 징조예요. 이게 어떤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 그 대통령 공관에 불상을 들여다 놓고 중요한 나라의 절기 때마다 한반도의 배꼽이라는 충북에 있는 중악단이라는 재단에서 제사를 드린 거 여러분 아세요? 대통령들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현직 대통령, 지금 탄핵된 그 사람은 그 와이프가 술집 작부 출신의 거의 무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지도자를 축복하고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안수기도 하고 지지하고 설교 때마다 지금도 오늘 주일도 강단에서 그 사람 지지하는 이상한 소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겁니다. 법사, 스승, 뭐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날짜를 택일해가지고 계엄을 하고 방송에 나온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이런 사람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특히 강남 우파, 제가 정치적인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지지합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미쳤어요? 아니, 용산에서 용은 용이 거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옮긴 거 아세요?
자기가 용이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의 용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 짓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평양 대붕 뒤에 조선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1907년부터 시작된 평양 대붕이 기독교의 큰 부흥을 북한 땅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남쪽으로까지 전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한 것은 좋았는데 그 부흥의 불꽃이 기복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일제 강점기 35년이 있었습니다. 1919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부흥이 온 지 12년 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고 4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합 200만이 죽었어요. 나라는 황폐해졌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 아세요? 이게 멸망 직전의 유다의 모습과 똑같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은 비판에서 그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직도 간절하지 않습니다. 멸망 직전에 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경고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뭄이 온다. 이 가뭄은 뭘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유다를 향한 경고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뭄을 내리실 것이다.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나누고 미워하고 선동하고 외치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권 위에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는 자가 회개하고 그 자신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해결책인데 그 경고를 무시한 채로 이제 가뭄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의 가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브라질이나 한국이 달러가 다 다른 나라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브라질과 한국은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브라질과 한국이 지금 경제 폭락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지금 외환 위기 때 수준으로 이미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바로 한국은 IMF 체제로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 한국이 쫄딱 망해서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이민자인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이국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본국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두 번째, 그거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뭔지 아세요? 전쟁과 멸망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 윤가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세요? 얼마든지 정신없는 지도자가 있는 이 시기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저 위에 김가도 그렇고 밑에 윤가는 어때요?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뭘 지지해 그거를?
교회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 이제 황폐케 하는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멸망시키는 것. 처음에는 그들이 먹고 사는 음식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생명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조선과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과 멸망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게 유다에게 일어난 일, 한국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1953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레미야 14장, 15장에 경고가 있었죠? 근데 해결책이 16장, 17장에 나온다는 거 아세요?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레미야의 외침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예레미야 16장과 1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중에 두 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요새,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집권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 나라의 대통령들이라, 내각제의 나라에서는 총리나 왕정 국가에서는 왕들이 뭘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지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지도자의 원리. 이걸 잘 보면 악한 집권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백성을 임으로 주관합니다. 이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획대로 임의로 주관합니다. 헌법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권세를 부려요. 누가 뽑아줬습니까? 백성이 투표로 뽑아줬는데 백성에게 권력으로 경찰을 투입하고 군대를 보내고 폭탄을 가지고 뭐 테러를 하라고 하고 북한을 타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이런 미친 자를 아직도 지지하는 게 이게 교회가 맞아요? 저는 그 광화문에 가 있는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큰 걱정이에요. 나이들로 봐서는 곧 돌아가실 텐데 다들 지옥불이 무섭지 않은가요? 이게 뭐 사리 판단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어느 쪽에 속해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잠깐 권력이 그쪽에 갔었죠. 민주당 쪽 지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 핍박할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건 상관없이 교회는 그를 견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백성을 잘 섬기도록 그를 채찍질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특징은 백성을 섬기는 자, 백성이 종이 되는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3번이나 됐죠? 근데 그 장로들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말해보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라를 거덜내고 설거지하고 뭐 난리 치고 그랬잖아요. 돈 떼먹고 막 무슨 이상한 거 하고 거짓말하고. 장로가 대통령인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지 대통령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어요? 브라질은 어떤 나라예요? 한국 어떤 나라예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일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가 대통령이면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그가 잘못하면 교회의 잘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내 종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백성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올바른 집권자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대통령이어도 좋으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로마 시대 나라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황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황제는 따로 있어요. 황제가 하나님 믿으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중세 기독교의 타락. 황제가 안 믿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받는 가운데 성장했고, 황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리스도 홀로 완전한 통치자가 되실 그날까지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그래도 양심 있는 자인가, 그가 그래도 백성에 대해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다음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백성을 주인으로 삼아 섬기는 백성들의 종이 대통령이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예수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교회에다가 이익을 주고 교회에다가 초법적인 어떤 이득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불신자가 대통령 되면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위정자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놀랬죠, 여러분? 깜짝 놀랬죠? 광장으로 나가서 미움과 욕설을 쏟아내면서 추악한 얼굴로, 분노에 찬 얼굴로 폭력을 조장하고 남의 나라 국기나 흔들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에다가 목소리를 내고, 이건 타락한 교회예요. 이건 예수님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인을 옳다고 하는 눈먼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험찬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는 것은 정치질이나 폭력이 아니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도 극심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인 혼란이 올 것입니다. 믿는 자가 회개하고 올바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믿는 자의 투쟁 방식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조금 티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이 뿌리채 뽑히고 새로운 것이 기적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교회 방식이에요. 현실 참여한다고 어떤 교단은 그렇게 나가는데 말씀도 없는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야, 로마가 불의하니까 가서 때려잡아라. 그러셨어요? 로마 법이 엉터리니까 나는 못 죽겠다. 사형 못 당하겠다. 그러셨어요? 악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두신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악한 권력을 지금 탄핵당하게 계신 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다가 교회가 반대하면 누굴 반대하는 거예요? 나라들을 세우고 권력들을 일으키거나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옳게 다스리도록. 왜 그 말인지 아세요? 그 뒷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악한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기도합시다.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개, 돼지로 알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함부로 총뿌리를 들이대는 그런 인간들을 몰아내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세워주세요. 브라질의 다음 대통령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국의 다음 대통령 무슨 당이든지 상관없지만 그런 백성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쪽 빨간 당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한패거리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기다리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행동하시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맹렬한 정의의 선포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가 행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소돔의 10명의 의인처럼 교회는 지금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맡은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브라질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무서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꼭 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브라질의 다음 대통령은 백성 두려워서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백성 무서워서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게 교회의 잘못이고 저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조롱거리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적인 정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엉터리 교회가 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갈 때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브라질의, 한국의 대통령들이 백성을 무서워하는 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만하고 악한 권력들은 다 폐하여지고 돈을 훔치고 공권력을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자들은 권자에서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평화롭고 고요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사오니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주의 뜻을 이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래서 브라질과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라도,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을 위하여서라도 한국과 브라질을 다시 회복시키사 선교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